로이빌 우리 교회 금요 이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다 변하지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영원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아멘.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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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이 시간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이 시간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합니다.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합니다. 주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상현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문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신 우리 정상현 전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신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반장이 되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반장 투표하기 전에 어떤 선거 공약, 그러니까 내가 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은 뭐 반장이 되면 초코파이를 쏘겠습니다 또는 뭐 반장이 되면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나갔는데 막상 반장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장 별로 되고 싶진 않은데 되면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반장 투표한 결과 단 한 표도 받지 못하고 참혹하게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 표도 못 받고 떨어졌다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나와가지고 내가 반장이 되면 어떤 것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햄버거를 쏘겠다, 초코파이를 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반장의 역할은 그냥 이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는 그 역할이 아니라 사실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반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반장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뭐 선생님이 전달하는 지시사항도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선생님이 시킨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그냥 나 안 할래. 그리고 막 학급 친구들한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 학급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혼돈 그 자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며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왕의 역할은 사실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때 이 인간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마치 반장과 같이 그 선생님의 권위 아래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소위 왕노릇하던 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막 당연한 듯이 누군가가 이 가족 계통을 따라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너희의 형제들인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나으냐라고 말하였고 자신들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여룻바알이라고도 부르는 기드온의 자녀 70명을 한바 위에서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이었던 요담이 자신의 몸을 숨겨서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옳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저주한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22절에서 45절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 9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을 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사실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그 옆에 그리신 삼과 에벨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얘기하고 나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념한 곳, 그리고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신이요 왕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죄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왕이 되고자 한 사람과 그를 왕으로 세운 자들의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9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다스림의 의미로 쓰인 다스림은 아니에요.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도지사 또는 뭐 시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 아비멜렉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어질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 이는 그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열을 고조시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26절에 등장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에요. 그래서 9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또 내재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역겹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비멜렉도 종의 아들이었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그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왕권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도 종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알을 믿었고 이 가알을 높여주며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 파티를 벌이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 2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가알의 주장을 이러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군데 너네 위에 왕이 되겠다는 거야?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고 우리 이 세겜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 이 중요한 도시인 세겜에 속한 우리들이 저 종의 아들을 섬겨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그들이 속한 지파가 결정되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이를 좋게 여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사용했던 어떤 부당한 방법, 마치 자신이 세겜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의 거짓말이 결국 이 분열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분열하고 있는 지금 이 약점을 붙잡고 종의 아들 가알이 또 다른 왕의 권력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즉 아비멜렉이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고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아비멜렉을 이제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분노하여서 아비멜렉에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가알과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쳐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불이 알려준 대로 행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비멜렉은 그 가알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싸우고 이겼고 그 다음 날에는 아비멜렉이 하루 종일 그 세겜을 쳐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서 막 소금을 뿌리는 행위,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소금을 뿌리는 게 어떤 저주를 씻어내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뭔가 부정한 어떤 기운들이 느껴졌을 때 소금을 뿌리면서 악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세겜 성을 허물고 나서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중요한 땅이었던 세겜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했던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역설적으로 가알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같이 역겨운 종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결과가 그들의 죽음과 그 성읍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과 반아이들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 반장 한 명 때문에 그 한반이 완전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좋을 대로 행하였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대환란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땅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지역이었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곳에 큰 돌을 가져다 놓고 그 큰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것을 기억하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며,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그 돌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결과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이 이전의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그 불순종이 드러났다면, 오늘 이 9장의 말씀에는 이 불순종과 더불어서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자신들 마음대로 삼는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들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이야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계속해서 그 불순종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오직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꼭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왕을 사울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실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사람,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이 아비멜렉 같은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의 행동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당연한 듯이 보여요. 그냥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냥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왕들은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모습이 처음은 이제 다윗에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지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싶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온전히 그분의 뜻과 말씀을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류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 그 겸손하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을 제시하고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창조되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되기를,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 제한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온전히 드려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이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낮추심, 그의 겸손하심, 그의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이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